외국에는요, 요즘에 옛날부터 그래서 최근에 특별히 태어나는 아이 중에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적령기에 가면 문제가 생기죠.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적으니까 남자들이 결혼할 나이 그 여자가 별로 이제 없게 됩니다. 그게 한국의 문제죠. 특별히 많은 경우에 이제 농촌이나 이런 대도시 외에서 노동력을 요구하는 곳에 처녀들이 시집가기를 꺼려하니까 시골이나 이런 데 남자들이 결혼하기 보면 더 이제 힘이 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외국에서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여자들을 데리고 오죠. 특별히 동남아, 우리 생긴 것도 비슷하니까 동남아에서 많이 오게 되는데 제일 많이 오는 나라가 베트남이라고 그래요. 베트남. 특별히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여자들이 다른 베트남 남자들보다 더 많은 생활력이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밖에 나와서 일을 하고 뭐 공사를 하든지 과일을 팔든지 이게 다 여자들이 열심히 하죠. 그런 사이에 남자들이 집에 편히 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강한 생활력 때문에 한국에 많이 시집을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을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 생활력 정말 강해. 너는 뭐가 돼도 될 거야. 생활력 정말 강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한두 명은 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정말 부지런하죠. 손이 정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이시죠. 그래서 누구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성격이 타고났다고까지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죠. 그렇게 생활력 강하고 부지런한 사람들. 그런데 누구나 다 타고난 형성이 그렇지 않더라도 환경에 의해서 정말 가만히 있으면 굶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지런해지는 환경에 의해서 또 우리가 부지런한 강한 생활력을 또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요. 너무 부지런한 여자, 정말 부지런한 여인의 모습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손입니다. 손. 부지런히 일해서 손을 쉬지를 않습니다. 15절에 특별히 보니까 새벽에 밤이 새기 전에 벌써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형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혼자만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도력까지 갖췄습니다. 자기 집의 종들에게 일을 하려고 일을 또 맡기는 그런 지도력을 갖고 있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게으르게 얻은 또 음식은 내가 먹지 않겠다라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또 자기가 열심히 새벽부터 손을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자기 혼자만 위한 돈이 또 아니죠. 20절을 보니까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소문을 내민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법을 이 여인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엄마로서 자녀 또 양육을 참 잘하는 내용. 그리고 또 혀도 또 지혜로워서 아무렇게나 나가서 문제 일으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지혜롭게 잘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여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런하지요, 아이들 잘 키웠지요, 또 지혜롭지요 하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자기 남편이 저절로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아내, 칭찬받는 어머니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집 안과 밖에 자녀와 남편을 잘 섬기는 이러한 내용의 여인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보죠. 저도 남자지만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일할 때 도대체 남자는 뭐 하고 있었나? 남자는 뭐 했나 이거예요. 남자 없잖아요 오늘. 그냥 놀고 자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요? 여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만 이렇게 기록을 했냐 이거죠. 특별히 한국에서
얼마 전에도 설날이 있었지만 설날이나 추석 등의 명절이 끝나면 이혼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명절을 준비하느라 여자들이 정말 허리가 비도록 그래서 명절 끝나고 나면 여자들 디스크 환자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죠. 한국에서. 그럴 때면 이 한국의 여자들이 신세 타령한 말이 있었습니다. 여자로 태어난 게 죄지. 여자로 태어난 게 죄지. 이런 한국의 어머니에 대해서 심순덕이라는 분이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시 제목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읽는데요.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떼약볕을 머리에 인 채 홈이 쥐고 온 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걸터 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 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이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만난 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가 추위에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게 달라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 죽여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아있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여자들이 엄마들이 희생적으로 일을 하는 아내가 있으면 어떻겠어요? 남편은 편하겠죠. 이런 여자를 며느리로 둔 집안은 정말 좋아하겠죠. 그러나 그런 집으로 시집을 가야 하는 여자 그리고 그러한 집으로 딸을 보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렇게 여자가 희생을 하고 조용히 일을 해야만 하는 시대는 성경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동양뿐만 아니라 근대 서양에서도 그랬죠. 이러한 암울한 여자의 한 일생을 말한 책이 바로 1883년 프랑스의 모파상이라는 사람 나중에 정신병원에서 죽는데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쓴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집에 누나들이 갖다 놓은 책 읽어봤었는데요. 책 내용을 읽죠. 여자 주인공과 결혼을 하기 위해 한 남자가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남자가 결혼과 동시에 정말 180도로 돌죠. 확 바뀝니다. 태도가. 거기다가 이 여자 주인공의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있었던 하녀를 겁탈해서 임신을 시킵니다. 임신을 당한 이 하녀가 다른 데 시집을 가게 되고요. 이 남편이 정말 부인을 속이는데 이번에는 이웃집 유부녀와 바람이 납니다. 그 남편이 발견을 하죠. 그래서 마차에서 둘이 있는데 낭떠러지에서 둘이가 마차에 있었는데 이 남편이 보고서 이웃집 유부녀의 남편이 마차를 낭떠러지로 밀어서 죽습니다. 남자가 그렇게 주인공의 아내의 남편이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남편이 죽기 전에 이 주인공 여자가 임신을 하죠. 아들 한 명 낳았습니다. 이름이 폴입니다. 폴이라는 남자아이 하나 가지고 남편도 속색이고 힘드니까 이 아이한테 모든 지극정성을 하면서 다 키우는 사이 남편이 죽었는데 이 아이가 좀 잘 자라길 바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삐딱살을 합니다. 15살에 엄마 창피하다 그러면서 15살에 창녀와 같이 살게 되죠. 그리고 창녀가 임신을 합니다. 창녀가 임신을 하는데 출산할 때 정말 위독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장녀와 바람난 아이가 손자가 태어나요. 그리고 키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이 여자 주인공이 이 손자를 데리고 와서 이제 살게 됩니다. 아들이 빚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겼기 때문에 빚 갚느라고 헉헉거리면서 작은 오두막집에 살게 되죠. 그러는 사이에 자기 남편으로부터 임신을 당했고 억지로 다른 데 결혼을 했던 이 여자도 아이가 죽습니다. 하녀도 아이가 태어날 때 사산을 했어요. 그리고 갈 데 없어서 옛 주인 여자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두 여인과이 이제 아이를 가지고 손자를 가지고 있는 여자 주인공이 손자를 이렇게 가슴에 안고 있는데 그때 하인인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즐거운 것도 불행한 것도 아니로군요. 암울한 당시에 여자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새로 태어난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시대나 유럽 그리고 동양은 아니면 지금까지도 사실 역사는 남자 중심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자신들이 남자라는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아마 그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났으면 오늘 아침에도 3가지 제목으로 감사하는 제목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무슨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하나님 나를 이방인으로 만들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 걸 감사합니다. 2번째 하나님 나를 여자로 만들지 않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3번째 나를 어리석은 자로 만들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왜 이스라엘 남자들이 지금까지도 아침에 이 3가지 기도 제목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 내가 여자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여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읽었는데 잠언에 있는 본문처럼 여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어나니까 자기는 집에서 놀고 쉬어도 되기 때문이니까 지금도 우리들 그럴 수 있죠. 성경에 봐라. 집에서 좀 쉬고 있을 때 성경 잠언 31장을 다 남자들이 딱 갖다 주면서 이거 읽어봐봐. 그럼 여자들이 기죽지요. 이렇게 못 살기 때문에 기죽다 이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남자들에게 여자들 정말 부려먹으려고 그 성경 잠언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냐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했고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저주했고 남자를 저주했습니다. 전에는 이러한 저주가 없었는데 여자가 받은 저주 내용이 뭐예요? 너는 해산의 고통을 받을 것이다. 남자가 받은 저주는 땅이 이제는
농사짓기 힘들기 때문에 너는 이마에 땀이 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야 먹을 것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땅 파야 되는 건 여자가 아니라 남자, 가정의 경제적인 것을 책임져야 될 건 남자의 몫이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앞만 읽어봐도 남자는 존경만 받아요. 부인이 열심히 해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냐 이거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에 좀 무엇 때문에 아침마다 내가 여자가 아닌 것을 감사했습니다 라고 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하고 있냐. 이것은 자기들이, 여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일을 안 해도 편하게 살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보니까 모든 제사드리는 이런 제사들이 다 남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남자의 역할을 율법에 넣습니다. 그래서 일을 내가 쉽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역할을 제사장은 가질 수 없었어요. 그렇죠? 이방인 사람은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여자들은 허락이 안 됐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결함이 있는 남자들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온전한 이스라엘 남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의무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다 아니고, 남자가 여자보다 더 뛰어나다 아니라 역할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스라엘 남자가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왜 여자를 이렇게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일해라, 부지런히 얘기하냐 이거죠. 오늘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여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부지런히 일을 하십시오. 두 번째, 부지런히 일한 그 소득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십시오.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십시오. 특별히 30절에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계속 여자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잠언이 이제 마지막이죠. 잠언 오늘 마지막 왔습니다.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한 장의 잠언을 하면서 잠언 31장 오늘 드디어 마지막인데, 잠언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해 주는 게 있죠.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결론이 있습니다. 잠언 1장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도 1장 7절 8절에 이렇게 하죠.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전체는 마치 아버지가 아이에게, 자기 아들에게 훈계하는 것처럼 하나님 잘 섬기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오늘 와서는 여인에게 하기를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여인이 뭐냐? 여인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정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 열심히 일한 돈을 자기들만 위해서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 쓰고 하나님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여자는 정말 여자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현숙한 여자는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니까 우리의 신랑을 예수님이라, 교회의 신랑을 예수님이라, 또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교회에게 하는 얘기죠. 오늘 교회에는 남자와 여자가 다 있는데 모든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려면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하시려면 여러분이 얻게 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복을 가난한 사람과 나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을 이루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죠. 교회에게도 말씀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 성도들이 드려진 귀한 헌금을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눌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면, 오늘 본문의 여인 때문에 자기 남편이 좋은 칭찬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가진 물질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가진 재능을 함께 이웃과 나눌 때 이웃에게서 교회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이 존귀하게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 기독교인의 삶,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여러분 가정을 이끄시고 그러한 복을 여러분만 안에서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정말 빠지게 일한 귀하고 귀한 물질들을, 재능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 귀한 영광 돌리는 이 현숙한 여인이 모두 되는 귀한 복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죠. 우리를 부지런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부지런히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지런히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